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실로와 시온과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깨닫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또는 천국 가고자 할 때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다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실로에 대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 시온과 유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동안 제가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여러 번 증거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실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실로와 시온과 유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깨닫는 것은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똑같아요. 등 만지는 사람들은 뭐 평평한 바닥과 같고 높바닥과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리를 잡은 자들은 기둥과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꼬리를 잡은 자는 뭐 뱀을 잡은 것 같다고 다 각각 다른데 전체를 깨달아야만이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헤아리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을 입체적으로 깨달았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실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교회를 몇십 년간 다녀도 실로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릅니다. 실로가 잊혀진 이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실로와 시온과 유다는 다 연관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택하신 시온과 예루살렘, 유다 백성이 아니고서는 실로라는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들을 기회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실로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을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실로와 시온과 유다가 어떻게 얽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실로라는 이름은 살룸 또는 살렘이라는 그런 이름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베델부터 세겜 중간 지점에 있는 성읍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회막을 세워서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거기다 보관하고 거기서 실로에서 그 12지파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고 거기서 집회를 열었던 장소기도 하고 그래서 실로라는 그 지역은 그 이스라엘이
그 종교와 또는 정치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서 북은 북이스라엘, 남은 유대국으로 바뀐 거예요. 북에는 사마리아가 수도였고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수도였던 거예요.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실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9절.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어디에?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실로에서 매년 절기를 지켰던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 기업을 분배했다고, 땅을 분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어디에 모여서?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그래서 그 실로에 돌아오기 전에 이미 나머지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7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했는데, 거기서 마지막으로 7지파까지 다 땅을 분배하는 역사가 있던 곳이 실로입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8장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래서 실로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서 회막을 세워서 집회 장소로 여기고 땅을 분배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보관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실로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름을 둔 곳이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24절.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실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름을 둔 장소라는 것조차도 모른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여기서 앞에 구조를 생각하는데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고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어디로 올라갔느냐? 실로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갈 때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실로는 뭐예요?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대자마자 바로 한나는 그 잉태하기 전에 내가 아이가 생기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젖을 떼자마자 실로 하나님 전에 사무엘을 바쳤던 줄로 믿습니다.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 그래서 실로는 하나님의 집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실로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문패가 걸리는 곳이 바로 실로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7장 12절 보실까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지난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뭘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택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도 다시 택하고 예루살렘도 다시 택하고 유다도 다시 택한다고 그랬고 우리도 택함 받아 이스라엘에 왔다고 증거한 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해서 삼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을 다 흩어버리고 하나님은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게 되는 그 장소가
시온과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한번 보시면 에레미야 7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내는 같이. 그래서 먼저 그 이스라엘 족속이 남북으로 갈려서 북이스라엘은 많은 그 외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먼저. 그래서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내는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라 하여서 할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족속에 대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 그들은 버림받은 족속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같이 남이스라엘 유대국도 멸망당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세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께 이 유다 백성들 구원해달라고 해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풀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누구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요?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누구에게?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므로 나의 노를 격동하니라.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이런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1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에 솟아내 뿌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이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유다국도 다 멸망당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름을 둔 곳이 실로고 또 거기 하나님의 집이라면 종말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실로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5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그래서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종말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도 영적으로 실로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로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해 놓았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사무엘상 4장 3절.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어요? 실로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악을 행함으로 블레셋에게
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와라고 했는데 4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 언약궤가 실로에 어디에 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시다요. 그룹. 이 그룹도 다 피유로 된 말씀이잖아요. 그룹도. 언약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로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 있는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약궤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느냐?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여호수아 통제하에 있던 그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물이 멈추셨던 줄로 믿습니다. 건너고 나니까 다시 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런 엄청난 어떤 기사와 이적, 능력을 바라는 그런 궤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3장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여기 궤는 언약궤를 말하고 또는 다른 의미로 법궤라고도 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구약은 우리가 그 마지막에 이루어야 된다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를 뭐가 되길 원하고 계세요? 제사장 되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매야 될 거는 뭘 매야 돼요? 언약궤를 매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4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4장 18절. 그들이 건너고 나니까 물이 다시 흘렀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언약궤의 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언약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행진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마지막에 그 언약궤가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림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어떻게 돼?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그래서 이 역사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항상 앞장설 때는 전쟁에 패한 바가 없는데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겼어요. 전쟁에서 패하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계속 있으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자기들이 숭배하는 다곤 신전에다 묻혔는데, 걷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이튿날 보니까 다곤 신전에 목이 덜어지고 손발이 끊어지는 그런 또 기사와 이적이 발했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5장 1절.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소도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언약궤 앞에서 그들이 모였던 우상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도 다 그림자로 비유한 거예요. 그림자로. 언약궤, 여러분들이 언약궤가 됐을 때 모든 우상들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세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겁을 할 거 아니에요. 놀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마다 또 언약궤는 어떤 역사를 발하냐면은 그들에게 그 역청 같은 것이 발하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 한번 더 보실까요? 사무엘상 5장 11절 한번 더 보실까요? 사무엘상 5장 11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 도로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다 이스라엘 족속에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본처에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뭘로 치였어요? 독종,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죽게 만든 거예요.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래서 언약궤가 하는 곳에는 이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런 능력을 발했느냐.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3절 한번 보시고요. 히브리서 9장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시대에 있던 그것을 계속 그 율법을 지켰던 자들은 계속 이걸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성막을 줘놓고 거기서 또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 오심으로써 다 그 구약시대 했던 예법은 다 폐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에서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지택한 시온과 예루살렘에도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될 때 언약궤에 대해서는 다시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될 때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가 아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서는 성산이라 일컫되는 그날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그 실로의 언약궤가 보관되어 마찬가지로 다시 택한 예루살렘에도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왜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고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언약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궤가 되기 때문에. 그 언약궤에 담긴 것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아론의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뭐예요? 구약시대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걸로 먹었던 그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는 그 말씀의 떡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지팡이를. 시편 23장 4절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잖아. 우리를 안전하게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언약의 비석들은 왜 그 언약궤에 담겨져 있지만은 우리는 그 구약의 그런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유다 백성에게 줬던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했기 때문에 언약의 비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예루살렘에서는 언약궤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 한 줄로 믿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그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을 내서 만든 것이 언약궤였어요. 그 말씀을 성경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때가 언제냐 이거야. 17절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 하나님이 좌정하신 장소가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열방이 그 위로 모이리니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열방이 다 어디로 모여요? 예루살렘을 다 모이고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라고 기록됐어요.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그 1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18절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그래서 결국은 오늘 제목이 실로와 시온과 유다라고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을 받을 때 그들과 함께 있는 족속이 무슨 족속이요? 유다 족속인 줄 믿습니다. 그게 유다 족속인 거예요. 유다 족속은 혈통적인 유다 족속이 돼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유다 족속은 다 멸망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유다는 다시 택한 영적인 유다 족속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하나님께서 그 실로를 떠나서 어디로 돌아왔어요?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을 일컫게 되리라. 그 진리의 성읍,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요 시온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근데 언약궤가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되어 있어요. 거기에 언약궤뿐만 아니라 뇌성과 번개와 지진까지도 보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나? 계시록 11장 19절 보실까요?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번개, 음성들, 뇌성, 지진들을, 우박을 어디다, 장소에다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보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번개, 음성, 뇌성, 지진이 어떻게 해서 이게 발생되느냐, 하나님 성전에서.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금단에 있는 숯불이 합쳐져서 땅에 쏟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고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들어오고자 함이라.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실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음성, 번개, 지진은 다 비유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것이 그 성도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금단에 놓여진 숯불과 합해서 땅에 쏟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뭐 때문에 이렇게 바라느냐? 바로 바벨론을 심판하는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영적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이루어진다면 두려워할 게 뭐 있겠어요? 계시록 16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솜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성전에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에 보관되어 있던 뇌성과 번개와 지진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종말에는 사람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언약궤. 언약궤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실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만나를 먹고 다 광야를 건넜는데 그거를 금항 아래에 담은 그 만나는 썩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걸 먹었어도 다 죽었단 말이야.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로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다 생명의 말씀을 받은 생명의 떡이 되었기 때문에 만나를 담은 그 언약궤를 만들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장 4절 한번 볼까요? 시편 23장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으로 나하고 함께 할 때 그것이 곧 지팡이가 되고 막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히브리서 8장 10절 보세요. 언약의 비석들도 다 폐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졌기 때문에 언약궤에 그 구약시대에 있었던 십계명을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호자라 일컬음을 받을 때는 언약궤를 타시는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말고 기억도 하지 말고 만들지 말아야 말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 그룹 사이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룹은 도대체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 또 언약궤가 그룹 사이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그룹에 좌정하실 것을 다윗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로의 그룹 사이에 언약궤가 보관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룹의 역사도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룹의 과연 정체가 뭐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9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99편 1장.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직접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어디에 좌정하시니?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룹 사이에 보관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 좌정하신다는 것은 거기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2절 보세요. 앞에는 그룹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에 높으시도다. 따지고 보면 이 그룹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그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룹이 도대체 뭐냐?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 게 그룹과 화염검으로 지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이에요. 그룹들 복수로 돼 있어요.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창세 때부터 감춰있던 그룹의 비밀이 도대체 뭐냐? 실로를 처음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그룹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굳이 계세요.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그룹에 대해서. 그룹의 정체가 과연 뭔가? 에스겔서 10장 14절. 에스겔서 10장 14절. 그룹들은 각기 내면이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네 면으로 이루어져요, 그룹은. 근데 형체가 다 그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그룹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다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요. 15절 보세요.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뭐다? 그룹들을 알고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생물로 비유한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는 그룹이라고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룹들을 보니까 생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 보세요. 에스겔서 10장 20절.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생물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룹은 생물이고 생물이 그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생물은 뭐고 또 그룹은 뭐냐? 그룹을 생물이라는데 생물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생물은 마지막에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보관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조직체가 생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뭐죠? 계시록 4장 6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무슨 생물?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에 눈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눈은 선지자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 생물은 우리가 보는 무슨 생물체요? 아니면은 사람이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나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거 어디서 봤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룹들의 모양을 보니까 이 그룹의 형상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룹이 네 생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사명자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계속 보세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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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네 생물과 6날개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조직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더라. 그래서 이런 그룹 네 생물의 역사도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지파를 통제했던 그런 에브라임 지파와 요셉 족속을 다 버리고 시온산과 유다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다윗 선지자가 시편 78장에 쭉 나열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고 중요한 구절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장 59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지난 역사서라고 보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8장 1절부터 58절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시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이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실로의 성막, 곧 인간에게 세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소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시고 떠났던 거예요. 계속 보세요. 그 능력된 자를 포로에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 백성을 또 칼에 붙이다 그의 기업에게 분내셨으니 저희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저희 처녀에게는 혼인 노래가 없으며 저희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저희 과부들은 애곡하지 못하였도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사 그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그를 지휘하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그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라졌을 때 그 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일부 있었고 나머지 열 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틀어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68절 오직 무슨 지파와?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택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유다는 혈통적인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맥을 이루는 영적 유다 혈통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69절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여기서 지금 다윗이 지금 예언한 것이 시편인데 다시 다윗을 택했다는 것은 다윗을 빙자한 하나님께서 택한 사명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을 빙자한 사명자를 세워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를 키웠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시편 13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2장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민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시온이기 때문에 그곳에 식료품을 풍족케 하고 양식으로 그 민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영적, 육적으로 풍족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 밑에 있는 자들은 즐거움으로 외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78장에 기록된 말씀은 같은 거예요. 다윗을 택해서 그 전양을 기르는 자들을 기른다는 말이나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이라는 것은 권세자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배하였도다. 그래서 다윗을 위한 빈자 사명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권세를 준다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런 역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오늘 제목이 실로와 시온과 유다라고 그러는데 그 유다하고 실로하고는 그럼 어떤 관계로 연관이 되어 있느냐? 창세기 49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실로와 시온과는 앞에 쭉 설명 다 드렸고, 유다하고 실로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는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 유다를 가리켜서 형제의 찬송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형제들이 다 유다에게 절할 것을 말하고, 또 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는 그런 족속으로 삼을 것을 이미 야곱 선지자가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자 새끼가 크면 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강한 것을 지금 사자로 비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지파의 사자라고 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계시록 5장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 책과 7인을 뗀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 섭리를 책을 펴서 알려주는 것도 예수님이고, 인을 떼서 심판하는 것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를 가르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는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증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은 다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가진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홀은 치리자를 상징하잖아요. 치리자의 지팡이, 치리자의 그 말씀으로 유다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집이 실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곳이 실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로 오세요? 실로, 자기 문패가 걸린 곳으로 오잖아요. 실로는 하나님의 영명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처가 된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홀에 대해서 이미 증거한 바가 있지만 한 말씀 더 보시면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파하고 또 소동한 자식들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야곱에서 나온 한 별은 누굴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다 말씀하셨고, 한 홀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했고,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 예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중에서 뭐가 나온다? 홀이 나온다. 홀이. 예수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홀이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다 파고 소동한 자들 다 멸한다고 말씀해요. 여기 모압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가장 대적했던 족속이 모압 족속과 같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심판을 홀의 사명자가 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0장 1절. 시편 110장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 원수막이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잖아요. 2절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예수님께서는 원수막이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홀은 능력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권능을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진 홀을 시온에부터 내려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 홀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시온에 있는 자들은 다 청년들과 같다고 말씀하셨고, 새벽 이슬과 같이 비했다는 것은 다 이슬은 또는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사명자들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의 홀 7위자를 가리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지로 비유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가지로 비유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 한번 보실까요? 홀이 유다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지의 날에 유다 백성이 안연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누구 날에? 가지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실로와 유다와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난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뿌리는 예수로부터 나온 영적 사명자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은 누구의 날에? 가지의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그 싹이 만민의 기후로 설 때 열방들이 다 그에게 돌아오고 그것이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반드시, 유다 족속은 이런 가지 사명자와 함께 있고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31절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37장 31절. 이사야서 37장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어디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유다는 반드시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이라 했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유다 족속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다 족속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혈통적인 혈맥을 이어받은 저 이스라엘 땅의 유다 족속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맥을 따른 영적 혈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스가랴서 2장 12절 한번 더 보실까요? 스가랴서 2장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렇게 들었어요. 다시 택한 유다 백성과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차 유다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될 것을 다윗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놨어요. 시편 1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뭐가 되고? 하나님의 거하신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예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유다 족속이라고 하면은 유다 족속으로도 갖춰야 될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5절. 스가랴서 8장 15절.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뭘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실을 알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유다 족속에게는 지키는 4대 절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을 오게 되었어요. 21절.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런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는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어요.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많은 열국 백성들이 몰려올 때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최초의 실로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고 집을 삼았던 것처럼 종말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찾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영적인 실로에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서 18장 7절. 이사야 18장 7절.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어디에 이르리라? 시온산에. 여기에 강들이 흘러나온 나라.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강들이 흘러나온 나라로서 국경을 이룬 나라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줄을 믿고 다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찾은 실로를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찾으신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많은 열국 백성을 넉넉하게 치료하는 유다의 두목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